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는요 총 없이 군대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믿음의 진수,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인사도 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사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만 있느냐? 아니요.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됐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다 나와요.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이 사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처음에 딱 등장할 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한 관리라고 얘기해요. 한 관리.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는 이름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 직업은 회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자를 배정하고 그런 전반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총괄할 책임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배정하고, 이게 이 사람의 업이거든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춰보자면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평생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불행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로 살아도 중병에 걸릴 수 있고요.
선교사로 나가서 살아도 그 평생 헌신하며 살아도 원하지 않는 불행이 그 가정에 닥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 올 수 있고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부모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뭔 차이가 있을까? 아,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안 믿어도 아프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문제가 오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 닥쳐오는 문제, 고난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걸 팔자를 탓하거나, 자기 팔자 소관이라고 팔자를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그리고 삶을 비관합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 고난과 문제 상황에도, 이건 틀림없이 여기에도 이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왜요?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새 한 마리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예? 내 가정에 슬픔의 일들이 터지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평안한 중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 네 사람이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불 속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다니엘 혼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굶주린 사자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위기의 상황,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고난이 닥쳐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난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상황에서 뭐 하느냐?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상황,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연단하셔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성장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포장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라고. 선물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을 했다니까요. 이 포장지를 걷어내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실, 나를
성장시키실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저 회당장,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그 야이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이 오셔서 내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내 죽은 딸의 몸에 손만 얹어 주시기만 하셔도 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저런 믿음이에요. 내 딸이 죽었지만 주님이 손만 얹어 주시면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회당장은 자기 딸 죽었는데 자기 딸 장례 준비하러 가지 않고 장례식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도 들으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마태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약간 차이는 그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어서 모셔가야 되는데 가던 중간에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애조직주 키웠던 그 딸, 어떻게든 이 딸 살려보겠다고 주님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 상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들리더라도 아무 말이나 마음에 담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말이 있어요. 담지 말아야 할 말 담게 되면 내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여러분, 죽었다는 말, 다 끝났다는 말,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예? 긴장이, 맥이 확 풀리면서 끝났네. 그러면서 뭐가 돼요?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어요. TV에서 하루 종일 말이 나오고요. 예? 유튜브에서도 하루 종일 말이 나오고요. 예? 길거리에 다녀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떠들고, 뭐 라디오를 틀어도.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말씀하셔요. 야이로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늦었다고, 다 끝났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하셔야 끝난 거예요. 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 야, 이건 도저히 가능성 없어. 이건 다 끝난 거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들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 듣고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 사건이 20절,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요. 자궁암이나 자궁 내막염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을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여자분이 1년 내내 생리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1년이 아니에요. 12년이에요, 12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미 강산이 바뀌고도 2년이 더 갔어. 12년 동안 이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유출병. 그러니까 이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 이거 죽느니만도 못하다. 그런 마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 여인이 저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랬더니 몸은 더 망가졌어요. 돈은 돈대로 다 낭비해서, 다 허비했어.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돈은 다 썼는데 몸은 더 망가졌어. 차돈은 없어요. 그렇게 희망의 불이 저 여인에게 꺼져가고 있을 때에 저 여인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당시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여인이 만진 것들은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 여인하고 부지불식간에 누군가가 악수라도 했어. 악수한 사람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규정대로 하자면, 원칙대로 하자면 저 여인은 격리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격리 생활. 저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살았을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왜?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생활 따로 합니다. 여러분 12년을 떨어져 살아야 돼요.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남편, 자식들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미혼의 아가씨였다면
부모 형제들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12년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을까요?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친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봐요? 못 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와서 12년을. 그렇게 격리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 여인이요. 격리 규정을 깹니다. 그 규정을 위반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인파 속을 헤집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타려고 할 때 보면 원치 않아도 사람들하고 막 비비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하자면 거기에 이혼하고 부딪힌 사람들 다 부정해진 거예요. 다 부정해진. 그리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가요. 예수님의 뒤까지 갔어요. 예수님의 뒤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28절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치료될 거야. 이걸 믿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길을 쓰고 들어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의 믿음이 있었어요. 보세요. 율법의 규정을 어겨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런 여인이 어기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나, 이 유출병, 혈루증으로 그냥 이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생각에.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이 여인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들어간 거죠. 그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옷자락을 드디어 만집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껴요. 이 여인은 알아요. 자기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더 이상 유출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뭘 아셨냐? 예수님 몸에 있었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다라고 설명해요. 12년 동안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이 간절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했던 그 믿음이요,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나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각,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옷만 만져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뭐 연예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한번 나오면 팬들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환호하고 어떻게든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손 내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가고 계실 때 그 예수님 어떻게든 따라가겠다고 엄청난 무리가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옷만 만졌겠어요? 슬쩍 예수님 손등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만졌을 때에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랬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 아니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냐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얘기인즉슨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졌거든. 그걸 어떻게 찾아내? 에? 어떻게 찾아내? 근데 이 여인은 알죠.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엎드려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요. 주님, 실은 제가요, 이러쿵저러쿵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고 저렇게 살아봤고. 그런데 주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제가 주님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죽어마땅한 인생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랬었겠죠. 왜? 율법을 어겼으니. 그런데 그녀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사생결단의 그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평안히 가라. 이제 네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지금까지 흘렸던 그 많은 눈물, 이젠 다시 흘리지 않아도 된단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요, 완전한 치유를 선물해 주시고 동시에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도 각오했던 여인의 믿음이 12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그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즉시 구원해 주었어요. 더 이상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혈류증 앓는 여인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죠, 사람들은. 왜? 주님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사회적 왕따로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인을 고치신 주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갔더니 그 집안에 죽은 딸을 위해서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이 거기서 떠들고 있어요. 피리 불면서 곡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 삽니다. 데려와요. 집안에서.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를 그렇게 내는 거죠. 아이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더니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자, 쫓아내보내시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소녀 죽은 거 아니다. 지금 너희 왜 곡하고 있느냐? 죽은 사람 아니다. 이 소녀 잔다. 지금 자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비웃었더라. 비웃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죽은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웃죠. 그런 무리들을 주님께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누워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의 손을 잡고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 뒤에 연이어 나오는 42절에서는 그걸 설명해요. 42절 상반절만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멘.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걸었어요. 죽었던 아이가. 여러분, 마치 아빠가 잠자는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깨우듯이 누구누구야 일어나 아침이야 깨우듯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깨우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저 아이의 아빠 회당장 야이로, 그 관리의 믿음이, 죽은 자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저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살리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잖아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죽음도 각오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죽은 짤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었던 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불사하는 사생결단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했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불사하는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은 딸을 우리 주님이 손이 얹어지기만 하셔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그 12살 난 딸을 살렸던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생결단의 믿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남들이 그렇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